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믿음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 품고 기도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 이삭이 믿음으로 그 자녀들 야곱과 에서를 두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아들 야곱이 기도하네요. 자, 그 기도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또 일을 이루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야곱이 기도하는데 이때 야곱은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총리 요셉이 초청하여 또 그 가족들을 불러드립니다. 이유는 가뭄이 어마어마하게 기근이 있으니까요. 그 살리려고 요셉이 잘 준비를 했지요. 그래서 야곱의 모든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46장에 나와요.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은 애굽에서 지내다가 요셉의 복량을 받으면서 지내다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야곱이 중요한 일을 하나 행합니다. 그 장면이 뭐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야곱에게서는 손자겠죠.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손자로 두지 않고 야곱의 두 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를 야곱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렇게 되면 이후에 야곱의 자녀가 나중에 12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자녀들 12명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자녀가 같이 거기 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 지파가 돼버려요. 두 아들이 들어가니까요. 두 지파의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야곱이 두 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축복 기도예요. 근데 또 기도가 좀 특별해요. 기도가 참, 이게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이제 내 아들을 삼은 그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근데 조금 기도가 특별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그 자기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기도해 주신다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한테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요셉의 의도는 야곱의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그리고 왼손은 두 아들 막내인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쭉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상하게 손을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막내 차자인 그 아들한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왼손은 이제 장남에게 합니다. 요셉이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아버지 착각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얘가 장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그렇게 아버지 착각하셨냐 보다 싶었는데, 그때 야곱은 뭐라고 대답하냐? 창세기 4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크게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 아우를 두고 특별하게 기도하는 장면을 거기서 나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도한 것을 두고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장면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도한 것을 두고 믿음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두 지파로, 그 중에 또 중년 응답받을 지파들로 세우가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 언약을 앞으로 성취할 렘넌트로 세우는 시간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렘넌트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사역도 해야 되겠고 우리의 후대를 양육해야 되겠고 우리 기도해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눌 말씀은 언약 성취의 믿음 속에서 기도한 야곱입니다. 자, 이 언약을 성취하는 이 믿음 속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야곱이 손자 둘을 아들로 삼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 축복한 것은 믿음으로 라고 했듯이 믿음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야곱이 무엇을 믿고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여름에 CRC, 우리 행사가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하면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언약 성취할 응답받는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우리가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우리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속에 있는 믿음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지난주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이삭이 가졌고 야곱도 가지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다시 확인해 보면 나왔었죠? 11장 9절.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이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류하면서 그 약속하신 그 땅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은 장막에 거류하지만은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이들의 모든 속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단순히 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 볼 때 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장막에 거류했는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버리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구원의 넉넉한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야곱이 딱 붙들고 있듯이 우리 부모는 우리 교사들은 우리 모두는요 먼저 가장 중요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 약속이 없이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은 불신자가 잘되라 키우는 건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죠. 두 번째는 무슨 약속을 야곱이 갖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후대로 이어간다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후대로 이어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 자, 창세기 아까 48장이라 했잖아요. 48장에 보면 야곱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리고 조부 아브라함 그들이 주신 언약 속에서 이어지는 그리고 내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후대 이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번식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야곱에게 있는 믿음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서 이들이 있게 하옵시고, 이들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옵시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그죠? 진짜 이 믿음 속에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해지도록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 속에 심어지고 이어져 가도록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믿음입니다. 언약이 성취된다는 믿음.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보고 느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구나. 맞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구나. 야곱은 깜깜하게 모르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은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에 쭉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족속을 너로 인하여 복받게 하고 모든 족속을 살리겠다는 그 약속대로 어느 날 요셉에게, 그 요셉은 어릴 때죠?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이요, 단순히 뭐 해와 달과 뭐 또 볏짚 이거 두고 이게 뭔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두고 지금 하신 꿈이거든요. 그 꿈이 요셉 속에 들어왔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성경 딱 보면 나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고 나옵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는 죽었다고 보고하고, 그리고는 야곱은 슬퍼하고 그 슬픔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나중에 요셉을 딱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그 총리가 되어서 모든 세상을 살리고 재앙을 막고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언약은 성취되는구나. 물론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하신 것을 처음 해왔지만은 그 죽은 줄 알고 상상도 못한 그 아들 요셉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상관없이 성취하신구나. 이것 딱 확인한 가운데 그 두 아들을 기도한 거예요. 그 두 아들은 진짜 요셉도 상상 못했지만 이 두 아들은 상상도 못한 아들이잖아요. 그들이 내 아들로 삼고 그들이 12지파 속에 들어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내 계획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예요. 그 속에 두 아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신 이어지는 이 언약이 이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성취될 믿음을 딱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를 키우고 우리 또 후대를 두고 사역하고 하면서 우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손자들에게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쭉 기도했잖아요. 그리고요, 또 이 에브라임, 므낫세도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또 언약 속에서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안다, 내 아들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각자 아들에게 또 특별히 이 에브라임에게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크게 이루실 것이다. 그걸 두고 쭉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은 이대로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이대로 응답하십니다. 두 손자가 나중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지만요, 항상 에브라임을 먼저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가 됩니다. 야곱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한 지파가 돼요. 한 지파가 딱 되고는요,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 있어 굉장히 큰 지파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파 속에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요. 이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그 땅 정복하는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언약을 성취하게 됩니다. 보세요. 정말 응답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요. 그리고 그 성취를 믿고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언약의 축복이, 언약이 우리 후대로 이어지고, 언약의 축복이 우리 후대로 이어져서, 언약이 성취되는 우리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내 속에 있고,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우리 후대가 그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게 야곱의 믿음인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실 것은요, 육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격이고 축복입니다. 육신의 기준이 아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격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된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요셉이 2배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이 딱 분배됩니다.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요, 2배를 받는 거예요. 2배는요, 장자의 몫입니다. 2배는 장자의 몫이에요. 육신의 기준으로는 요셉은 2배 받을 자격자가 아닙니다. 맞죠? 요셉은 장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장자가 아니죠. 근데 요셉은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육신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야곱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장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쌍둥이지만은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에스가, 야곱의 형인 에스가 장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한테 축복하려는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동생이지만은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름이 야곱으로, 그래서 그 후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응답을 받습니다. 육신 기준에 아니잖아요. 이거를 일컬어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의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고, 내가 세상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뭔가 정말로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이 참 잘 살았다, 혹은 또 대단하다,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신 건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 이거 하나님께 있지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알지만은 어떤 육신적 자격과 행위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은혜 받을 자가 아닙니다. 야곱 이름도 뜻이 뭐죠? 이름이 뭐요? 간사하다 뜻이에요. 간사하다. 속이다, 간사하다 뜻이에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잡고 막 경쟁하면서 막 그런 어떤 이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 인생이 내가 내세울 은혜 받을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뭐로 바꿔주셔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뜻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건 사람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이 저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이 따지면서 네가 이런 짓 했고 너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따져 들어간다면 응답받을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저 주시는 인생이에요. 받아주시는 인생인 이유가 뭡니까? 언약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가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야곱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요셉에게 축복으로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기 전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 1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정말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를 보는 것도 은혜지만은 네 자손까지 보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요. 이러한 야곱이 실제 장자가 아닌 요셉에게 장자의 2배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고요. 여러분, 손자들 많잖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손자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소위 말하면 큰아버지, 삼촌 그 반열에 딱 세워버리잖아요. 왜 다른 손자가 아닌 이 두 아들에게 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이 아비 요셉이 제일 언약을 확실히 잡은 사람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먹는 것, 옷 입는 것, 그거 관심 갖고 막 경쟁하고 막 이러는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언약 잡은 자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비록 고생하고 그랬지만요, 언약 속에서 응답받고 세계복음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언약을 잡고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속에서 언약 잡고 가면 내 후대도 은혜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정말 요셉과 그 후대가 육신적 기준으로는 자격이 없지만은 장자의 축복으로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 자신이 내가 이런 자격이 안 되는데 은혜 받은 것처럼 그걸 체험한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모든 족속 237을 살릴 전도운동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 시대 복음운동, 렘넌트 살리는 흐름 속에 있는 것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전도 잘하기 때문입니까? 전도 잘합니까? 우리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못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언약을 잡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 속에서 내 인생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성취 속에 내 후대가 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언약을 잡고 이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사모했죠. 근데 말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 하는 사모한 것이 야곱인데 말고 또 이 사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사입니다. 많은 생도들은 전부 여리고 베델 거기 있고 그런 것에 만족하는데 이 엘리사는요, 그것 관심이 없고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선생님,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저것 가지고 살릴 수 없습니다. 아합 왕이 있고 우상이 가득하고 이 시대 저주 재앙 가득한 이곳에 당신에게 임한 그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 달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의미가 뭐냐면 장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나에게
다른 이들과 다른 정말 이 시대 살릴 칠천제자 일으킬 그 축복의 언약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나에게 이걸 달라고 따라가는 것이 엘리사의 그 기도예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하고 엘리사를 통해 도단성 운동하고 엘리사를 통해 칠천제자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 시대 살릴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자격이 없지만은 야곱같이 은혜 주셨고, 육신은 자격이 없지만은 요셉처럼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언약이 나에게, 우리 후대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축복받고 우리의 후대가 언약 성취할 렘넌트로 세우도록 믿음 가져야 됩니다. 언약 성취할 렘넌트를 세울 믿음.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우리 야곱처럼 언약 성취할 렘넌트 세우는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정말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12지파를 형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속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12지파를,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야곱처럼 렘넌트 세우는, 언약 성취할 렘넌트 세우는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불신앙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하고 우리에게 벗겨져야 될 불신앙이 뭘까요? 제일 먼저는요, 언약보다 현실에 속는 불신앙을 치유하십시오. 현실에 속는 불신앙. 야곱이 이전에는요, 요셉이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진짜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8장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잖아요. 살사를 갖다가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한테 말하십시오. 내가 살아서 총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전부 다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서 전달하잖아요. 그때 야곱의 반응? 창세기 48장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말하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여, 이래 나옵니다. 못 믿었습니다. 어리둥절해. 뭐 말아야 지금 너희들. 그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꿈 꿨을 때,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형들은 막 시기하지만 야곱은,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했잖아요. 그거를 예사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다르게 현실은 죽었다고 말을 들었는 걸, 피범벅된 요셉의 옷을 받았는 걸,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속아버렸죠. 속았죠. 그것 때문에 슬픔에 잡혀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죠. 현실 상황에 속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고서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죠. 그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현실 상황에 속을 때 너무 많아요. 어렵고 상황이 안 되고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그 나쁜 놈들, 아들이 속여서 속았지요. 우리는요, 스스로 속습니다. 자기 스스로 막 속아요. 참 우리 속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후대를 세우는데, 언약 성취를 렘넌트 세우는데 믿음. 근데 우리 속에 이 야곱이 믿었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 전에 뭐가 치유됐죠? 이 불신앙 꺾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현실 상황에 속는, 모든 순간순간만 속는 모든 불신앙 무너져야 됩니다. 알았죠?
우리 가정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지금 돌아가는 짓 보고 우리는 불신앙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언약대로 약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불신앙이 치유되어야 될까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불신앙을 치유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야곱이 그 손자들을 두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은 거기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 들어가지고요, 아버지 지금 착각하신데 이게 얘가 장자고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죠. 그건 요셉의 생각이지요. 그리고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뭐 장자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진 아비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죠. 그 19절에 아까 말했다시피 안다 내 아들아 안다. 그도 물론 큰 민족이 되겠지만 이가 에브라임 차자가 더욱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는 내 생각이 딱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 따라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 그 불신앙이라고 지난주 말했죠? 장차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이다, 관심이라고 표현하지만 포장된 불신앙. 우리 그거 치유돼야 됩니다. 맞아요. 세 번째, 어떤 불신앙이 치유돼야 될까요? 세 번째는 특별하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자녀 출산이 없다고 렘넌트 응답 못 받았다는 생각의 불신앙 치유하십시오. 우리 집에 자녀 출산이 없다고 우리는 렘넌트 응답을 못 받았다는 불신앙. 지난주 설교를 쭉 하는데 갑자기 이게 팍팍팍팍 들어오더라고. 지난주는 우리 자녀를 두고 하는데 그 메시지가 막 들어와요. 다음 주는 이 말씀이구나. 내게 출산이 없다고 렘넌트 응답 못 받았다는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부분 자녀를 안 주신 것이지 내가 렘넌트 응답 없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안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안 주신 것도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응답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이 인생인데 우리가 꼭 내가 원하는 이것이 돼야 응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빨리 안 돌아간다고 응답 못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 불신앙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요, 야곱처럼 내 자녀가 아니지만은 언약 성취할 렘넌트로 세울 믿음을 가집시오.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지만은 언약 성취할 렘넌트 세우는 내 가정이 되십시오. 내가 낳은 자만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집시오. 그러면 지금 목사님 양자 삼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렘넌트를 내 가족으로 품으십시오. 렘넌트를 내 가족으로. 그렇게 품고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집에 잔출사 없다고 불신앙 속에 빠져지 말고 우리 렘넌트 응답은 우리 가정은 상관없는 것처럼 보지 말고 내 자녀가 아니지만은 품었고 렘넌트 세우는 응답을 받았던 야곱처럼 우리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두고 기도를 탁 하다가 응답받은 가정 있잖아요. 응답받았는데 응답받고 보니까 육아하다 보니까 막 힘들어. 생각 못한 거야. 그때는 기도 막 빡시게 좋아했는데 힘들다 보니까 내 영적 문제 막 나와. 그리고는요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를 두고 기도했던 그 마음은 다 없어. 뱃속에 들어놓고 싶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기억하십시오. 그 중심과 기도는 어디 갔습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하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은 우리 후대를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언약 성취의 렘넌트를 세우는 그런 믿음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중요한 계획을 이룹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13지파가 돼버리죠. 12아들 중에 한 명이 2지파가 돼버렸으니까 총 13지파죠. 근데 야곱은 내 12지파 세워야지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요. 놀라워요, 놀라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똑같이 12지파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지파들 속에 흩어서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레위 지파가 뭐하죠? 예배입니다. 예배.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설명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언약을 성취하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예배를 중심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거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야곱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내 레위는 그런 예배를 둔 지파로 세울 것이다. 전혀 야곱 속에는 그게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가시죠.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받을 우리를 통하여 이 축복을 받을 렘넌트 세우는 믿음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약 성취할 후대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육아하고 후대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각 가정이 렘넌트 응답받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